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위기를 만나면 대체로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는 위기를 피해서 도망을 치든지, 그리고 또 위기와 당당히 맞서든지, 그리고 또 한 반응은 위기에 빠져서 그냥 휩싸여 버리든지, 이 세 가지 반응이 시시때때로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위기를 만나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본래 색깔, 자기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 재난과 재앙이라는 위기를 만나든지,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를 만나든지, 경제 위기,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누가 내 편인가, 누구에게 하소연하는가, 이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밝혀집니다. 야곱,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손에 쥐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얻게 됩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었는데 그 결과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번 쏘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많은 복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모으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얻었습니다. 많은 복을 얻게 되면 지난 고생들이 고생이 아니죠. 모든 고생이 다 잊히는 법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아무리 고생스럽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별것 아니에요. 군대 생활이 굉장히 힘든데 제대할 때가 되면 군대 생활이 굉장히 재미있었다, 좋은 추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과가 좋기 때문이죠. 그 수능 시험을 치고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고 나면 공부했던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좋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 한다고요. 선거운동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선거철인데. 당선되고 나면 이 선거 운동했던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상대에 서서
상을 받게 될 때 훈련했던 모든 과정들이 좋은 추억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곱 엄청난 복을 받다 보니 지난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복을 얻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식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많은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금이 환영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에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죠.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처럼 많은 복을 얻었는데 이 복이 형이 가져가야 할 복이 아니었나.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가 빼앗았기 때문에 형으로 돌아갈 복을 내가 얻은 것은 아닐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심란해져요. 심란해집니다. 이 심란해진다는 것은 어떤 위기를 만나기 전 징조예요. 복을 받기 전 징조는 마음의 평강인데 그 반대로 위기를 만나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는 언제나 심란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지금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종을 심부름 보내죠. 찾아가 봐라. 네, 종이 갔는데 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자기 주인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급히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그 주인님의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주인님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겁이 난 거죠. 두려운 것입니다. 그 성경은 심히 두려웠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막막하죠.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재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두렵고 떨릴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두렵고 더 떨릴까요? 아니면 건강하고 부하고 그리고 살 날이 많은 그런 사람이 더 두렵고 떨릴까요? 똑같은 재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부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사람이 훨씬 두렵고 떨리는 법입니다. 이 가난하고 병들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의 경우는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훨씬 더 야곱이 더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과거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똑같은 위기를 할지라도 옛날 사람보다 현대 사람이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그런가? 과거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 장티푸스나 발진티푸스 이런 돌림병이 돌 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날 현대인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 떨지 않았습니다. 이 과거에도 오늘날 코호트 집단 격리 이 나라에 전염병이 역병이 돌면 한 마을을 다 불태우고 산 사람 죽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불태우고 그랬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그럼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더 두려워하냐?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더 두려워하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더 잘 살기 때문이에요. 더 편하죠. 살기 편하고 누리는 복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 남미 가면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을 넘는 볼리비아의 데스로드 죽음의 도로라는 길이 있거든요. 이 길을 매일
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매년 이 길을 넘다가 40명 이상 죽는다고 해요. 매일 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관광객들이 넘으려고 하면 이마, 등, 손바닥 할 것 없이 식은땀이 난대요. 요즘 워낙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보니 조그마한 위기를 만났을 때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 뜨는 것입니다. 마치 사이비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육체 영생할 것 같은 그런 삶들을 다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조그마한 위기를 만났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죠.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면서 위기를 안 만난 것은 아니나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는 처음이죠. 이건 사느냐 죽느냐 그 생사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그 위기를 만나면 말씀드렸지만 드러나요. 내가 누군지.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드러나요. 밝혀져요. 내가 누군지. 위기의 뜻이 그래서 판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기는.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판명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밝혀져요. 야곱이 지금까지 다 모은 축복들, 재산들을 세 꾸루미로 나누죠. 나누어서 먼저 한 보따리, 선물 보따리를 형에게 보내고 형의 분노를 조금 녹이고 또 두 번째 선물 보따리를 보내서 또 형의 분노를 좀 더 녹이고 또 세 번째 보따리를 보내서 형의 분노를 녹이려고 모든 지금까지 모은 재산들, 자식들, 종, 가축 다 내려놓는 거죠. 떠나보냅니다. 먼저. 다 떠나보냈어요. 홀로 남았죠. 야복나루에. 진짜 위기를 만나면 혼자가 돼요. 혼자가 됩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수가 있고 찾아갈 사람이 있고 내게 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를 만나면 혼자가 돼요. 혼자. 그 야복나루에 야곱이 혼자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죠. 이 야곱이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으로 판명나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는 사람으로 판명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만난 사람으로 판명났다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거든요. 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자체가 위기거든요. 크고 작은 위기,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는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판명나야 되냐 하면 이 세상 것, 세상에 속한 마음들, 속된 것들 다 내려놓는 사람으로 판명나야 되고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으로 판명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배를 타고 밤에 풍랑이 칩니다. 언제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밤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요. 사람은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하면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풍랑이고 밤이에요. 밤에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풍랑이 치고
파도가 배를 세차게 때리죠. 배 안에 물이 차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예요. 두려워서 벌벌 뜹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럽니다. 유령이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고 했을까요? 왜? 제자들 마음속에 유령이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왜 제자들의 마음속에 유령으로 찾는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를 채웠거든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배가 불렀답니다. 배 부른 상태에서 풍랑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유령이 있게 돼요. 왜 그런가? 유령은 빼앗아가는 존재잖아요. 강탈해가는 존재예요. 그 배 부른 상태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유령이 우리 속에 차들어오는데 내 배 부른 것을 지금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고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나를 명하사 나를 건너오게 하소서 오라. 예수님 바다 위로 오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바람이 불자 두려워해서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과는 달라요. 반응이. 전에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위기를 만났는데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위기를 만났는데 예수님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리십니다. 다르잖아요. 조금 전 배부른 상태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위기를 만나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른 사람으로 판명 나잖아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을 배로 기쁘게 영접했다고 합니다. 기쁘게 영접했다고 해요. 이 배 부른 상태에서 위기를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이 유령으로 보는 사람으로 판명나요 내가. 그러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위기를 만나게 되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사람으로 판명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 땅을 벗어났는데 한참 가다 보니 앞이 홍해죠. 그리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진퇴양난 아닙니까? 위기죠. 엄청난 위기예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나요? 아니면 애굽 군대와 싸우나요? 출애굽을 포기합니까? 홍해 바다에 자기의 몸을 던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으로 판명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 되도록 하시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으로 판명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어요.
광야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이것도 위기예요, 위기.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로 판명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판명나요.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셔야 돼요.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광야 40년을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판명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도 사실은 위기입니다. 가나안 땅도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누이 신신당부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분명히 너희들 손으로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되고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광야 40년을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이 얻는 과실들, 얻는 집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대단해서 잘나서 내 힘으로 이걸 얻었다. 목이 뻣뻣한 사람으로 판명 나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침입을 참 많이 받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늘 애굽을 의지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애굽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이 갈대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나요, 이게? 애굽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뜻이죠. 갈대 지팡이다. 애굽의 도움은 흙것이다. 제발 애굽만큼은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이방의 침략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찾아간다고요. 애굽의 도움을 청하죠. 마치 애굽이 마음의 고향, 죄의 고향이죠. 사실 고향이기도 해요. 430년간 그곳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애굽이 고향이라고요. 외로울 때 애굽을 찾아가고 심심할 때 애굽을 찾아가고 힘이 있을 때도 찾아가고 사돈 관계 맺고 그러잖아요. 솔로몬 시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찾는, 세상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판명 나버리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요. 팔려갈 때 요셉이 살려달라 애걸복걸 안 하죠. 애원 안 합니다. 그리고 팔려갈 때 도망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내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판명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죠. 팔려가는 것 위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판명난다고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해요. 종은 내일 일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 목숨이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다른 데 팔아버릴 수도 있다고요. 이 종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인 앞에서, 주인 보는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돌아서서는 주인을 욕하는 게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고요. 종은 그래요.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 돌아서면 욕한다고요. 그 종이 주인을 축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주인을 축복해요, 안 해요? 주인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판명나잖아요. 주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굉장히 정식시켜주잖아요. 주인을 축복해요. 주인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한번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넘어가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판명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죠. 요셉이. 감옥이라는 곳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감옥이거든요. 이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죠. 다른 죄수를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는 사람으로 판명나요.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군림하는 자리잖아요. 군림하는 자리. 그러나 요셉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총리란 자리가 섬기는 자리다. 섬기는 자로 판명나잖아요. 풍년을 만났습니다. 풍년을 만났을 때 흥청망청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비축하죠.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으로 판명나죠. 그리고 흉년을 또 만났어요. 흉년을 만나면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마스크 사재기 하듯이 흉년을 만나면 자기를 위해서 쌓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누죠. 나누는 사람으로 판명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요한 1서 2장을 보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상황,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나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죄가 뭔지, 소망이 뭔지 다 알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점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가, 점점 하나님과 등 돌려 멀어지는가, 이것을 성령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죠.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판명나게 만들어요, 성령은. 그리고 또 성령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로 나를 드러내고 밝히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자 애쓰고, 그리고 이 땅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판명나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안팎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